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놀라기보다 날마다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 우리 주님 선물이기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곤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네 삶에 날카로운 가시가 도리어 나를 찔러 아프게도 하지만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영혼을 깨우쳐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삶 살다 보면 깊은 한숨과 또 슬픈 눈물도 흘리지만 그로 말미암아 삶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이 온통 걱정거리로 가득한 듯 하지만 그 걱정으로 인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땅이, 우리들의 주변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지체들의 삶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를 강구하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며 또 회복을 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관계가 개선되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주님께 진실함과 겸손함이 되어나는 참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추석은 지났지만 오늘 이 저녁 추석 인사로 이 시간을 좀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보통 이제 새해가 되는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러한 인사말이 있으면 추석에도 뭐 이런저런 인사말이 있지만 먼저 생각나는 인사말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이러한 인사말이 생각이 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장만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그 추석의 모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이 한가위 추석만 같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그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석에 한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우리네 삶에 한평생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추석의 그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듯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 속에는 정말 욕심도 또 그렇다고 궁핍함도 없는 이 삶의 진솔함과 또 소박함이 담겨있는 참 좋은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저녁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도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네 삶의 진실함과 진솔함, 그 소박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네 삶에 잃어버린 그 진실함과 또 우리네 삶의 그 소박함을 회복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았는데요.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그러한 단어가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먼저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절까지 오늘 시편 128편의 이 6절의 짧은 구절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만 복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복과 관련된 좀 의미가 비슷한 형통 그리고 번영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또 평강 이러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같이 오늘 시편 128편은 이 복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듯 싶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복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습니다. 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리고 누구나 다 복 받기를 또 원하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한 것도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저주나 심판, 고통이 아니라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시편 128편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시편 120편부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노래들, 그 고백이 바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성전에 올라간다. 그 올라감의 의미는 바로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시편 128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과 영광이 있기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요 백성인 우리가 저주나 심판이 아닌 정말 구원 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을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구원,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이 시간 이전에 우리 함께 더욱 집중하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돈이나 재력이 많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 그 첫 출발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 우리 교회나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경외를 좀 두려움이라는 이 말로 좀 대체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경외라는 이 말 자체에도 이 두렵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 두려움. 자, 그런데 이 두려움, 이 경외, 이 두려움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려움을 맞이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은 어떻죠? 우선 두려운 대상,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 앞에 서면 좀 무서워서 좀 벌벌 뜨는 공포의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총칼로 이 폭정을 일삼는 그런 폭군의 모습처럼 그 폭군 앞에 가 있으면 정말 너무나 무서운 공포가 엄습해 와서 그 두려워하는 그 대상,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또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의 대상, 정말 내가 너무나 싫고 너무나 어려워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또 멀리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두려움, 곧 경외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첫 번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로 두려움에 대한 그 경외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은 앞선 첫 번째 모습처럼 옴짝달싹 못하거나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우리가 아주 그 두려움이라는 이 경외라는 이 말 속에는 강력한 아주 강한 에너지처럼 이 강한 이끌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너무나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는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아주 강한 이끌림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멀리 꼼짝하지 못하거나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그 경외의 대상에게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중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잘 알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유혹,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전하는 이는 애굽 제국,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 친위 대장의 아내였습니다. 자, 노예 신분인 요셉의 입장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분명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늘 자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신에게 분명 불이익이 당합니다. 심지어 노예인지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졌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한 힘을 가졌기에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유혹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찌할 수 없으니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죠. 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맹견이 나에게 으르렁대며 달려들면 그 맹견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이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주랭랑을 칩니다. 정말 도망을 치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공포를 주는 그 도망을 치게끔 하는 그 대상,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벌벌 떨거나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한 이끌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경외, 참된 두려움은 그 경외의 대상에 이끌리기에, 이렇게 끌려가기에 경외하는 그 대상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뒤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곧 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만 하거나 또 경외한다고 내 만족 아니면 자기 신념이나 확신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경외함은 곧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나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내가 갑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또 내 기대만큼, 내 계획만큼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걷기에 너무나 협소한 그러한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길이시기에,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의 길이시기에 나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인은 주님의 길을 나의 길 삼아 그리고 우리의 길 삼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절 말씀처럼 복이 있도다. 복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2절에서 3절의 말씀 또 함께 우리 살펴보실까요? 2절 그리고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2절의 말씀 보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이 복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3절 보니 3절에서도 집 안방의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들이 포도나무 같고 또 어린 감람나무,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도 집에 이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것,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이 풍경, 이 모습이 복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559장이죠. 불렀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처럼 우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가족들, 그 식구들이 밥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이라서 뭔가 좀 특별하고 좀 뭔가 좀 색다르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2절과 3절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좀 밋밋합니다. 아내가 있고 뭐 자식들이 있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뭐 내가 수고한 대로 당연히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영광처럼 그 정도는 되어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밋밋한 그러한 모습. 우리는 보통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렇게 복 받았다라고 하면 뭐 무엇을 갖고 있거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이 있어서 참 좋겠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가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야, 저 사람은 돈 걱정하지 않고 돈이 많으니까 참 복 받았네. 어우, 저 집안은 어쩌면 저렇게 복 받았는지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자식들이 재학가름 잘하고 좋은 직장에서 또 사회인으로 자라고 또 좋은 학교 다니고 정말 부족할 것 없네. 정말 복 받은 사람이네. 정말 행복하겠네. 라고 하며 부러워합니다. 복 받았다고 하며 저 집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없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내가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과 연결지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명품 하나씩은 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심리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에 오늘 말씀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떠한 특별한 것을 나만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지극히 소박한 모습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고 내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비록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바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들의 걷는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저 너머 신기루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기루는,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없는 땅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기루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주님의 길을 내 길 삼아 걸을 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걸었기에 길이라는 것은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듯이 바로 그 길의 끝자락에 우리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 저녁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글을 인용하며 이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총 10가지를 제가 좀 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10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좀 체크도 해보시고요. 또 내가 좀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10가지 항목들 찬찬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또 다짐하고 결단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0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주님의 복으로 하늘 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일, 친구의 일과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또 나보다 아름다운 친구의 용모에 샘이 안 나면 그는 부자이다. 두 번째,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아까운 생각이 안 나면 그는 부자이다. 세 번째, 아들이나 딸들이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네 번째,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그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다섯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새의 노랫소리가 귀에 들리면 그는 부자이다. 여섯 번째, 모자라다,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만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일곱 번째,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축복하는 횟수가 더 많으면 그는 부자이다. 여덟 번째, 현재나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보다 그 마음이 내일이라는 집에 살고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아홉 번째,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이 시간 우리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찬양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외롭지 않도록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과 또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